올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7과 주님의 인도 배울 차례입니다. 오늘 7과에서 제목이 주님의 인도잖아요. 그러니까 7과에서는 무엇을 배우겠어요? 오늘 우리가 7과에서 배울 학습 목표는 학교가 오늘 수요일 성경 공부니까 학습 목표는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 중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약속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먼저 어떤 분이십니까? 1번 문제가 있는데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목자였던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디로 인도하세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좋은 곳으로 인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양들인데 길 잃어버릴까봐 내가 선한 목자인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다 들어요. 그래도 또 우리가 예수님 혹시 길 잃어버릴까봐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주요 만주의 주이시고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만왕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저 보좌에 앉으셔서 어떤 모습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계시잖아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혹시라도 우리가 잃어버릴까봐. 그런데 요한계시록도 읽다 보면은 예수님 흉내 내려고 뭐 적그리스도인가 뭐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가짜 그리스도도 양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뿔이 나 있어. 이상하게 뿔이 나 있는데 예수님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히신 모습으로 여전히 지금도 계시는데 요 가짜 목자는 요 사꾼 목자는 센 척하는 양이에요. 그래서 만왕의 세상의 임금으로 등극하려고 하는 가짜 왕. 그러니까 짝퉁은 어떠냐면은 센 척하는 거예요. 가짜는 막 자꾸 막 뿔, 권세 이런 거 막 더 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 흉악한 강도도 주님 나 같은 것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럼 네가 오늘 1등으로 들어간다. 나건에 나와 같이 가자. 그러시는 긍휼의 하나님. 예수님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시죠. 그러니까 어떤 주님이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우리가 전에는 마귀가 주인이었잖아요. 깡패. 이건 도둑놈이고 거짓말쟁이고 다 쓴다면은 토사구팽하는 그런 나쁜 주인 밑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으로.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으면 이제 그만 이제는 그 옷을 벗으셔도 되는데 여전히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시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목자시니까 양을 인도하시는데 그 목자이신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대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 따라가면 망하겠어요? 아니면 배신당하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조금 뭐 쓰시다가 버릴라나 그러겠어요? 아니면 영원히 오늘 말씀 가운데 통독 말씀 가운데 아들 낳으니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건데 봐라 임마누엘,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항상 같이 계실 거야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부르짖고 계시고 그 영혼을 품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선한 목자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 따라가면 어떻겠어요? 안전하고 풍성하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다니고, 때로는 가슴이 철렁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도 안전한 것은 그 크신 주님, 긍일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네. 또 요한복음 14장 6절,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선한 목자신 예수님 같이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목자이신 예수님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길이 되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세요? 예수님한테 가면 돼요. 뭐가 어떤 선택을 해야 뭐가 진짜야? 진리를 모르시겠거든. 진리이신 주님께로 오시면 돼요. 죽을 것 같고 결핍되고 그리고 망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목자이신데 어떤 목자? 선한 목자. 사꾼 목자? 아니에요. 선한 목자. 그런데 그 목자이신 그분이 길이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세요. 예수님 말씀 따라가면 길이 돼요. 그 길 따라가면 천국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간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벗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주님 따라가면 절대. 오늘 저도 차에다가 막 뭐 이렇게 막 뭐 과일이랑 막 빵이랑 이런 거 싣고, 이게 이제 유통기한이 별로 안 되는 거를 막 주잖아요. 근데 뭐 제가 이게 트럭인지 이게 무슨 교회차로 사람을 안 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라도 실어라. 그래서 이제 수요일마다 가득 채워서 이렇게 그냥 교회들 다니는데 그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배달하는 걸 뭐 아무나 하지 뭘 왜 아무나 못하냐고. 다들 잘난 척하고 목사인데 이러지 누가 그거 배달하냐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쓰는 거라고. 그런가? 네. 은혜죠. 네. 그런데 그렇게 그냥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하는데, 우리가 막 뭘 본다, 뭐가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막 그렇게 막 센 척하고 저 사람 뭐 보이나? 신령해 보이네? 그 다 뻥이에요, 뻥. 다 뻥은 아닌데 물론 이제 그렇게 확실하게 볼 때도 있지만, 보인다는 게 뭐겠어? 보인다는 거. 듣는다는 게 어떻게 듣는 거예요? 이게 육성이 아니잖아요.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보고 듣는 건데, 글쎄 그게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 버리고 돈을 주는 신, 농사 잘 되게 하는 신, 뭐 비를 주는 신, 뭐 풍요의 신, 농사신 뭐 이런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합 왕 때 완전히 그냥 우상 숭배, 성전의 우상 숭배로 그냥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불러죠. 엘리야, 네 하나님, 내가 네 말이 있기 전에 3년 6개월 동안 여기 이슬도 안 오고 비도 안 오고 이슬조차도 안 올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엘리야는 들었잖아요. 이제 안 오겠구나. 너는 저 골짜기 저쪽 가에서 숨어 있어. 뭐 그랬는데 이제 자기는 알죠. 앞으로 비가 안 오겠구나. 지금 막 비가 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비 안 올 거야. 이슬도 안 줄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거든. 우리는 성령 받아서 알죠. 우상이라는 것이 돌로 깎고 나무로 깎아서 만든 게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그 우상. 거기다가 막 농사 잘 되게 달라고 비를 달라고 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속상했어요. 왜 속상했냐면 절에서 속상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내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저 뭐 생명도 없는 저기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너무 속상했죠. 그러면 이제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더 막 비신을 찾고 더 농사신을 찾고, 하나님께서 속상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숭배예요. 왜냐하면 저런 어리석은 데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고작 하는 짓이 돌에다가 가서 어디 뭐 근거도 없는 데다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속상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지났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요. 그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엘리야, 내가 비를 땅에 내려주마. 지면에 내가 비를 내려주마.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야, 이제 너가 이제 분명히 네 입에서 비를 줄 거야 하기 전까지는 비 안 온다고 그랬는데 너 가서 왕한테 가서 얘기해. 하나님 비를 주신다고. 그래서 아합 왕한테 갑니다. 왕이시여, 제 귀에 뭐가 들리는지 아십니까?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겁니다. 아니 지금 3년 6개월 동안 지금 완전 땅이 쩍쩍 갈라져가지고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지금 뭐 풀 한 폭이 없는데 여전히 태양은 뜨거운데 엘리야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큰 비가 올 거니까 빨리 여기서 하나님 비를 주실 거라고. 제 귀에는 들린다고.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왕궁 안에 있는 그 우상 숭배 선지자들 850명 다 데리고 오고 플러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누가 진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인지 진짜 신인지 그거 보여주라고. 그래서 다 불러옵니다. 850명 불러오고, 그래서 850명 선지자 나랑 850대 1로 싸우자 그러죠. 그러자 뭐 할까? 이 제단을 쌓고 여기다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다. 그랬더니 오케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850명 아무리 뭐 제단을 쌓고 뛰고 뭐 난리를 쳐도 비 안 와요. 불이 안 와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그러는 줄 기다리다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할 거야? 이제 벌써 이제 날 저물잖아, 해 지잖아. 빨리 해봐. 어떻게? 뭐 니네 신 어디 어디 놀러 갔어? 그러니까 이제 열받아가 좀 막 더 뛰는데 안 되니까 그럼 너 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러죠. 나는 그냥은 안 한다. 여기 그 사람들한테 시켜서 이 제단을 그냥 물을 갖다 붓는데 그 물이 그냥 불이 안 붙을 만큼 물을 그냥 그 주변까지 제단 주변까지 또랑 파가지고 물로 채워놓으라고. 그냥 아주 그냥 그래갖고 물을 뻗다가 그 제단에 물이 그냥 넘쳐요. 그러면서 됐다고 이제. 그리고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종이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거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셔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 말 떨어지기도 전에 불이 떨어지는데 무슨 물이 기름처럼 불이 붙어버려요. 그냥 확 해서 물을 다 불로 살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저 우상 850명을 다 그냥 쳐서 없애고, 이스라엘 백성들 니네 어떻게 할 거야? 니네 누구 믿을 거야? 저 말 못하는 거 저거 믿을 거야? 아니면 사람 의지할 거야? 아니면 돈 의지할 거야? 아니면 돈 빌리러 다닐 거야? 이거 어떻게 막지 그럴 거야? 아니면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고 엎드릴 거야? 뭐 할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 올게요. 하나님 들으셨죠? 그러면서 왕에게 그럽니다. 이제 큰 빗소리가 지금 들린다고. 근데 아직 안 오잖아요. 햇빛도 뜨겁고. 그런데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보이는 거죠. 그게 그렇게
아, 이제 비가 오겠다. 이제 오겠다. 보이는 거죠. 그랬더니 종한테 그래요. 야, 산에 올라가서 구름이 오는지 한번 좀 봐라. 그래서 올라갔더니 구름 사인도 없는데요. 그래? 하나님 7번 한 번 더 올라가 봐라. 없는데요. 더 올라가 봐라. 없는데요. 7번 쫙 올라가 봐. 다시 봐봐. 저 멀리서 주먹만한 구름 하나 떴는데요. 됐다. 이제 큰 비 온다. 왕이시여 빨리 내려가세요. 이거 비 오면 여기 금방 강대니까 빨리 못 건너가기 전에 빨리 가라고. 그래서 그 말 하자마자 막 비가 그냥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빗소리.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들리는 거죠. 저도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런데 그 마태복음 5장 말씀이 또 와닿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야. 그 말씀이 네가 불쌍히 여기고 어떡하니 막 이럴 때 너도 그럴 때가 있잖아. 너도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때 긍휼히 여김을 가진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거야. 이 말씀. 그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믿으면 제 삶에는 긍휼이라는 은혜의 큰 비가 제 삶에 내가 이미 긍휼을 얻었구나. 내가 이 긍휼이라는 큰 빗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읽고 자서 그런지 꿈에 또 꿈을 꿨는데 어떤 이제 지인분인데 이분이 이제 엄마가 일찍은 아니고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엉엉 우는 그런 장면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분이 지금 엄마가 많이 보고 싶구나. 긍휼의 말씀을 내가 먹으면 그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그 기록된 거지만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은혜의 긍휼의 비가 내리는 거고 심지어 꿈에서조차도 긍휼의 장면들을 보여주시죠. 바로 그게 보고 듣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게 바로 나한테 한 거야 라는 주님의 말씀.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그냥 못 지나가고 그게 그러면 바로 내가 그 말씀이 나에게 빛처럼 오는 거고 가난한 자 구제하면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은 너희가 더 풍성해지고 윤택해지고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 풍성케 하시고 나를 윤택케 하시는 그 은혜가 큰 비처럼 내게 오는데 아직 안 왔어.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게 큰 음성으로 큰 빗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결국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그렇게 가다 보면 그래서 교만한 마음에 들었다가도 너 형제한테 아유 저런 바보 그러면 너 지옥 간다 이 말씀이 생각나면 아유 주여 제가 판단을 못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주여. 그러면 또 그 겸손의 은혜의 큰 빗소리가 이제 아이고 하나님 은혜가 내게 몰려오는구나 이렇게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을 받아서 가능해요. 성령.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이시고 영이시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고 풍성케 하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게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음성을 들으면 상상하게 되잖아요. 또 그걸 보게 내가 큰 비를 내려줄 거야. 큰 비야. 그럴 때 벌써 큰 비를 알아들었죠. 엄청난 비가 오겠구나. 그런 것처럼 그게 보이는 거죠. 비가 올라오면 구름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이는 거죠. 안 왔는데요. 전혀 없는데요. 글쎄 가봐 다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자 그럼 2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그럼 몇 가지만 보면 우리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도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한다. 어디로 간대요? 메마른 곳으로 데려간대요? 아니면은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해주고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을 거고 샘 같을 것이다. 우리를 풍성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까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요. 거기에 마른 장작도 불붙기 힘든데 물을 쏟아부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가는 길에 그렇게 막 물을 붓고 이제 이거 뭐 불도 못 붙겠네. 아, 이제 이거 뭐 쓸모도 없겠네. 쓸 수도 없겠네. 사람들이 아무리 덮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는 사람은 불이 내리는데 그 물이 기름처럼 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밟고 누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뜻이 절대 뭐 막히거나 저 사람 때문에 막히거나 환경 때문에 막히거나 산 위의 동네가 그 불빛을 어떻게 숨겨요? 못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짜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막 그냥 아무리 이삭을 아무리 그냥 우물 못 먹게 그냥 다 흙으로 메꾸고 해도 또 파면 또 나오고 또 파면 또 나오는데 결국에는 마침내 거부가 되고 나라와의 계약을 맺을 만큼 이 엄청난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환경이 막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눌러서 내가 보이지도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내가지고 기름 부으니까 절대 가리지 않아요. 가릴 수가 없어요. 막힐 수가 없어요. 형통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풍성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준다니까. 만족하게.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항상 결핍이잖아요. 부족이잖아요. 모자라잖아요. 그러나 주님 인도하심 따라가면은 우리 영혼이 만족해요. 만족해. 뼈도 튼튼해져. 물된 동산 같고 샘 같을 것이다. 아멘. 또 어디 있어요? 이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언제까지 인도하신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영원히 인도하신대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담대하게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30편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보여줄게. 가르쳐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돼요. 음성을 듣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어디로? 뭐 했던 말씀이지만 시편 23편 2절 3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내 영혼이 죽어갔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가지고 나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라도 그 이름 때문에라도 우리를 살리셔서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 초등학교에서 양파 실험을 했어요. 양파 실험했어요. 두 양파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사랑해, 축복해, 고마워, 너가 있어서 좋아, 행복해, 너 예뻐. 또 하나 양파는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런데 쳐다도 안 본 양파는 얼마 후에 다 썩어버렸고 이뻐, 사랑해, 축복해 이 양파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데 이 썩은 양파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실험을 했어요. 이 썩은 양파를 아이들이 다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넌 살 수 있어. 너 예뻐. 그랬는데 놀라운 반전이 있죠. 이 썩어가던 양파가 다시 빛을 내기 시작한다는 사실. 사람들이 넌 쓸모없어. 쳐다도 안 봐. 넌 그림자야. 그래서 내 영혼이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어도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다시 고치시고 소생시켜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 그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떻겠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긍휼을 맛본 사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봐도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은 아유 저거 실패한 놈이야. 아유 저거 능력이 부족해. 아유 쟤는 안 돼. 그러나 이 주님의 긍휼을 맛본 사람은, 주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오히려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더 보는 거죠. 다시 쳐다보게 만드는 거죠.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성도란 말이에요.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어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가짜 돈 연구하면 안 돼요. 진짜 돈만 봐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돼요. 그냥 몸에서 자동으로 분별이 돼요. 이게 좀 이상하다. 뭐가 좀 섞인 것 같다. 이게 진리.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공중, 디에어, 오네어, 공중파, 생방송, 뉴스, 거짓말해도 사람들 다 속죠. 그러나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안 속듯이 마찬가지 마귀는 거짓말쟁인데 자꾸 우리한테 거짓말 줘요. 그러나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영, 진리의 영이시죠. 진리의 영. 그래서 진리의 영을 따라가야 돼요. 마귀를 따라가면 안 되고 진리의 영을 따라가야 되죠.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누가복음 1장 79절 같이 읽어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아니라. 아멘.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둠과 죽음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평강.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쉴 만한 물가, 진리 가운데로 천국으로, 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평강의 길로,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살아보세요. 쉽지 않아요.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게 나아요. 그러면 주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인도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 말씀하세요.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첫 번째, 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 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인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의심하려면 아예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 근데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100% 마음을 다 쏟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쏟아.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 네 IQ 100으로 뭘 하겠어? 그거 하지 말고 범사에 모든 일, 작고 큰 일,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면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너무 많이 하면 기억 안 나니까 자, 정리해 볼게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선한 목자. 근데 어떤 목자냐면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리시는 그 주님. 나 살리려고 물과 피를 아끼지 않고 험한 산길 오르신 그 주님. 그러나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거짓말 안 하시고, 그리고 내 약속은 진짜야. 사람하고 같지 않아서 사람은 말한 거 후회하고 또 못 지키고 하지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루시고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고 물된 동산으로 너를 인도해 줄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게.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줄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면 어디로 인도하시냐? 그 풍성한 가운데, 응답 가운데, 진리 가운데,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고 계실 거라는 것을 내가 믿고 주님, 저의 주인이신데 말만 주인이지 주인 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 저의 주인이세요. 좋은 주인. 주님 저 같이 저를 친구처럼 대면하게 해주시고 주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고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발 앞에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 제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실수가 아님을 압니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